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우리 그동안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그 방법과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인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서로 용납하라는 것,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용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용납이 어떤 뜻입니까? 용납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헬라 원어의 의미도 받아들인다,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참는다, 견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용납하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참고 견디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용납은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한 사람이 다 짊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서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는 것, 이제 그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은 뭘로 된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된다. 사랑 가운데서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성령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사랑은 누구 힘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그 의미는 용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죠? 용납하는 게 내가 덕을 보고 또 아니면 어떤 목적이 같을 때 예를 들면 사기치는 목적이 같아지면 서로 용납이 되고 또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용납하는 그 이유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건물에 비유를 하셨고 또 뭐에 비유를 하셨습니까? 몸에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고 우리의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지체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상호관계 돕는 것처럼 서로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이제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 큰 틀에서 우리 먼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여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하는 말은 우리 삶에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용납의 의미를 무엇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좋은 것만 내가 용납하고 내한테 이익하고 유익되는 것만 용납하는 게 아니라 때로 나한테 상처가 되고 때로 나한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피차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말은 사랑 안에서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하나고 또 성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우리가 믿는 성령이 하나라 그러면 똑같은 성령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어디에 다 연결이 됩니까? 믿음과 사랑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사랑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 많이 외우는 사랑장이죠.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쭉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앞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고 이 부분들은 우리 많이 마음에 새기는데 중요한 게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5절 마지막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용납하는 것이 악한 일에 하나가 되고 용납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협력하고 힘을 합치는 그 일에 하나라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합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용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장점이나 또 나한테 유익한 것, 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흠이나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고 함께 짐을 나누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은 또 상대방이 내 짐을 또 들어주고 상대방이 부족한 것은 또 내가 채우고 이제 그런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존재를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 존재고 또 소중한 존재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할 때 협력이 되는 것이고 존중이 되는 것이고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뭐 의학을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몸 신체가 서로 분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몸에 분쟁이 있다는 게 뭡니까? 손하고 다리하고 싸운다는 거죠. 그럼 트러블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프죠, 그죠?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분쟁이 없게 하셨다는, 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서로 교통하고 부족한 것 도와주고, 또 예를 들어서 병균이 침입하면 몸 전체가 그 병균과 함께 싸우도록, 하나가 되어서 싸우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몸 전체가 아픈 거죠, 그죠? 뭐 두통 오면 머리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픈 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몸 전체가, 그 사람 자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악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뜻이 같아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옳다, 그럼 뜻이 저절로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개인의 의견과 또는 세상의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면 뜻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판단은 아니고 분별은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옳다 아니다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면 뜻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뜻이 같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뜻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뜻에 같이 맞추어지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같이 싸우게 되고, 또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분별해야 되는데 첫째는 뭘 분별해야 됩니까? 나를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분별해야 돼요. 첫째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돌아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를 돌아보는 일이 첫째가 되어야 되고, 또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4절에 이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부분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가면 저절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말고 할 것 없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바로 세우면 저절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 열심히 나를 살피면 내가 자랑하지는 않지만 자랑할 일이, 칭찬받을 일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나한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바로 세웠으면 내가 판단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바로 세워서 죄의 정함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은 뭡니까?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가 아무리 나를 칭찬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그것이 칭찬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은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이 뭐 이런 세상의 것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정욕과 육신이 원하는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가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는 겁니다. 저절로 귀히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일을 정말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지.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맡기지 무턱대고 맡기는 거 아닙니다. 은행에서 뭐 직원들 관리할 때 진실하고 돈에 욕심이 없고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지. 뭐 이렇게 잘못 맡겼다가 뭐 몇십억, 요새는 뭐 신문 보니까 뭐 억소리가 넘어가는데 뭐 나쁜 일 해가지고 자기 사욕 챙기고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이 이래도 그런 건데 하나님의 일에도 이런 것에서 세상의 악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앞으로 하나님 크신 일을 할 때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예비된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자신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용납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래서 나를 잘 돌아보고 나를 채찍질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돌아보게 되어 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세워지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울 수 있도록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돌아보게 맡겨주시는데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게 하고 나쁘게 하면 돌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성숙하고 또 돌볼 상황이 되면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 상고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세워주신 것은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돌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성장했다고 해서 항상 성장된 상태에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질 때 있습니다. 모세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여호수아도 넘어지고 다 넘어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그 일에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또 역사를 하시지만 옆에 지체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일어나고 같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용납하는 그 일에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하면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믿지 못하고 또는 연약해져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에 있는 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로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또 서로 손을 내밀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일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납하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처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모습이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또 믿음으로 행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 교제한다는 말이 뭡니까? 서로 용납하고 또 교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돼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또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의 교제, 믿음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거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걱정 없이 서로 모여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되짚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진하고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삶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에게서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에베소서에 우리 몸의 비유를 하시면서 머리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고 머리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함께 짊어지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초대교회 처음의 교회의 모습은 모범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되게 우리가 해석하기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재림이 아니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초창기에. 그랬기 때문에 각각의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 소용없이 공산주의처럼 같이 소유하고 같이 나누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고 이제 나누어지고 각각의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어쨌든 이 모습은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부 다 하나가 되었다. 그때 당시에는 신분 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주인, 종, 또 뭐 사회 높은 어떤 그런 계급이 있었고 이런 차별이 있는 그런 때였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모든 것을 함께 통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하고 또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이유,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사랑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믿음에 의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울 때, 고슴도치가 추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추우면 우리가 몸을 붙여야 되죠. 그죠? 뭐 저는 등산이나 이런 걸 잘 안 해서 모르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뭐 겨울에 등산 갔다가 뭐 어떤 등반을 갔다가 이렇게 길을 잃어서 눈이 온다든지 추울 때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생존하는 제일 기본이 뭡니까? 손 비비는 겁니까? 서로 몸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을 하나가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서로 앉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앉는 게 아니고 돌아서 웅크려가지고 등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각자의 등을 마주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럼 등을 마주친다는 게 뭡니까? 서로의 체온이 전달이 되고 또 제일 많은 면적이 보온이 되어서 뭐 생존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몸에 분리되지 않은 그런 밀착된 그런 관계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 고슴도치가 춥다고 서로 몸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합니까? 고슴도치가 이 살이 가시가 다 나와 있는데 고슴도치가 먹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같이 찌르는 거죠. 찌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용납하고 온전하게 사랑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뭘 숨겨야 됩니까? 가시를 다 제거를 해야 돼요.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를 할 때 우리가 가까이 가야 그게 따뜻한 체온이 전달이 되고 또 하나가 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지. 가시를 앞세워 놓고 아무리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가시가 있을 때는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이유가 그 가시를 먼저 내 몸에서 가시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우리 서로가 서로 용납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때 같이 기뻐하게 되고 같이 힘을 얻게 되고 같이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하신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님 같은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겸손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유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용납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함께 받아 누리며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강건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